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뜻을 알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비우지 못하라.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니요. 주 날개니 되신 영혼이 어디서 살리. 주 날개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가는 동안 나고리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니요. 주 날개니 되시는 영원히 어디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 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19장 18절에서 27장 12절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이제 놉당 제사장 아비멜렉에게로 피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었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이어서 다윗이 이번에는 블레셋 성읍인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한 사실과 관련한 보도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반부인 10절에서 12절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간 사실과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신을 알아보므로 자신의 신분이 발각된 것을 알고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반부인 13절에서 15절은 아기스를 두려워한 다윗이 그 앞에서 미친 채 함으로써 겨우 위기에서 벗어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최대의 적대 국가인 블레셋으로 피신하였다가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블레셋으로 피신한 것은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거나 적대 국가의 장수가 귀순하였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환영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윗의 생각과 달리 오히려 그에게 큰 위기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위기를 미친 채 함으로 간신히 극복한 후에 사람에게 피하려 한 자신의 생각이 어리석었다라는 사실과 오직 하나님만이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시편 34편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그의 고백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머물러야 할 곳을 바로 알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한 나머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주요 5 성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읍으로 당시 블레셋의 왕도였습니다. 즉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대 국가로 피신한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최대 적대 국가로 피신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임으로 블레셋의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준 인물이죠. 그러한 그가 블레셋을 도피처로 삼았다라는 것은 여우를 피하려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진배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은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또 정치적 망명을 요청할 경우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자기가 머물 곳이 어디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곳은 따로 있는 법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은 그가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머물러야 할 곳으로 간 결과
간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숨의 부지를 위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는 곤욕을 치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러서 곤욕을 치른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아브라함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대로 갔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 가는 그 여행 내내 곧바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창세기와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머뭇머뭇거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바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뭔가 아버지한테 잡혀 있었는지 몰라도 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간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스데반의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기근이 일어나죠. 기근이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가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으로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그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결국에는 아내를 다시 찾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그 아브라함은 존재할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물러야 할 곳과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는 절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처럼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박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이 고라자손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처럼 모세는 이 시브리서 기자 1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이집트의 왕자로서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희생했다,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는 애국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죠. 이것이 이 모세에게 있었던 그런 길이었고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야 할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행진할 때 자기들이 가고 싶은 방향과 장소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쫓아 진행을 했습니다. 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또 같이 머물렀고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많은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해지면 이곳으로 가야 할지 저곳으로 가야 할지 어떤 사람의 목소리나 환경을 따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롯 같은 경우도 장소가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갈까 이런 상황에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물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과 같아서 그곳을 택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기름진 곳을 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또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택한 반면에 이 롯은 하나님보다는 세상 중심으로 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된 곳에 항상 머물러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슬픔이 없습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하지 함께하는 가운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고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를 하셔야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어떤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지를 먼저 돌아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보이는 아픔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번 넘어질 수 있지만 18번 일어서는 것이 의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대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주지하다시피 그는 의인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아브라함이다, 다윗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사도행전 13장에도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은 평범한 우리와는 도무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실패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패는 여기만 그친 것이 아니죠. 이후에 보면 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도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늘 고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이 권력을 다 잡고 왕이 되니까 인구조사를 했죠. 인구조사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했구나. 내가 얼마나 강력한 왕이구나. 이런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만함이죠. 그런 자만함을 보였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이렇게 다윗과 같은 의인도 넘어지기를 거듭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신앙의 인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의인들이 매일 승승장구하고 아무런 실수 없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에게 과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인과 우리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소위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거듭 넘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을 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나중에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려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이런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연약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또 어떻습니까? 위대한 사도로서 예수님과 3년간 동행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한번 넘어지면 희망이 없지만 성도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인이다 이렇게 찍힘을 받고 또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함으로 일관한 경우가 있죠. 그 예가 사울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 기자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넘어지지 않는 것으로 의인의 기준을 삼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어느 누구도 좌절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의인의 기준을 삼을 때 상황은 달라지고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오늘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심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능력을 주시고 다시금 손을 뻗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참된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도의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1장
10절을 보면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박해가 계속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마저 위태롭게 되자 사울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한 만큼 다윗의 어떤 사울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두려웠으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갈 생각까지 다 했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섰을 때는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가 되시며 세상의 주관자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디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를 보게 되었죠. 그러나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면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를 보면 더욱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이 이리로 건너와라 했을 때는 처음에는 걸었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자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게 되죠. 그래서 겁이 나고 그래서 바닷물 속에 다시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줄을 놓친 베드로는 자기를 향해 밀려오는 두려움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셨을 때에야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과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놓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줄을 더욱 굳건히 잡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줄을 확고히 잡고만 있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시편 3절에서 5절에서 6절까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외에 다른 피난처는 없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직 주님 안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연자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은 머물러야 할 곳을 바로 알아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늘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머무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 있고 아픔이 올 수 있고 생각지 못한 고통과 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는 지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번 넘어질 수 있지만 8번 일어서는 것이 의인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조차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얼마든지 소망을 갖고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도의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할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안에 참된 미를 얻지만 우리는 항상 믿음이 뜨겁지 못하기에 뭔가 세상에 대한 시야를 돌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며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피할 바이시며 나의 산성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위로와 사랑으로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오직 주님께만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가 내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내 피가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괴롭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통가로 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이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얻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